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1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었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궁식을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돼야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정성과 힘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주의가 깨끗이 정화되어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때의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의 갭은 약 12년이 지난 이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임기를 다하고 이 페르시아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삭다스다 왕 20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여기 32년에 아닥사스 왕 이 12년 동안 이 유다의 총독을 있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갔다가 그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다가 다시 말미를 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의 부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부패함을 청결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1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이 개혁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총독 겸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어떻게 이 일들을 행했는가.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일이 어떻게 이제 그가 떠난 잠시 동안이 아주 잠시 동안입니다. 보면은 갔다가 온 지 한 1년 안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지, 유다가 타락되어 있는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 유다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이 유다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성벽만을, 예루살렘 성벽만을 완성시켜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래서 우리 12장의 말씀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요.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포커스가 맞추는 것은 바로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암몬과 모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이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세 율법대로 이 적용하는 것은 1000년이 지나야 돼요. 제가 12장에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 얘기, 극보수라고 하는 얘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극보수가 돼야 돼요. 이 극보수는 원리원칙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원리원칙주의죠. 그 원리원칙, 그 원리원칙이 어디죠? 하나님의 원래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우리의 원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근본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변하는 세대 속에서 변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 얘기하기는 극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극보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없고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 집회한 이곳에 이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을 쫓아냈어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모압 경지, 이 암몬 경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데 오늘 우리가 그 경지를 지나갈 테니까 물도 우리가 사 먹고 곡식도 사 먹고 피해가는 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들을 방해했잖아요. 더욱이 모압 발락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부올의 선지자,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이 모압 사람은 이 여호와의 총에 두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영원한 규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을 있을 때에 이거를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원리 원칙, 1000년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지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초창기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세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이 변화에 맞게 하나님 말씀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어도, 인간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화, 불의 꽃같이 다 시들어 없어지지만은 인간의 모든 문화와 이 문명과 이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 이 과학이라는 것들은 이 불의 꽃같이 시들어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대로 이 암몬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이스라엘 총에 두르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섞여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노성이 이 타락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총독을 있었을 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31장에 있는 말씀, 이제 총독의 임무를 다 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아마 이 유다의 사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어떻게 유다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말미를 청해서 그래서 유다로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에는 정말 불미스러운 악한 일들이 다시 자행됐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떠나니까 악한 일이 자행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일의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엘리아십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과 악을 행함으로 그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완성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 말씀의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통해서 곧 몇 달, 그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예루살렘은 또 유다는 부패한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부패가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도비야, 암몬 사람 이 도비야,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의 산발랏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와 엘리아십이 옛날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함께 이제 느헤미야가 떠났으니까 이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어디로 불러들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다가 그 거룩한 그 전에다가 이 도비야가 사는 방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방은 누구만 살아요? 그건 제사장만이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만이 거느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어떤 것이냐? 5절의 말씀 보면요,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거기에 11조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릇을 놓았던 것이고 향유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던 것이고 제사장이 받을 거제물을 가지고 보관했던 것이고요, 그런 노래하는 레위인들, 그런 거룩한 자가 쓰는 아주 큰 방을, 하나님의 복식을 조장하는 그 방을 다 비워버리고 그곳에 이 도비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도비아는 이 하나님의 이 성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 이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이 일로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10절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직무받았던 이 레위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왜요? 다 쫓아내서 월급을 주지 않은 이 도비아가 들어오니까, 도비아가 들어와서 살고 이 이방에 더러움이 들어오니까 이 레위 사람들 보세요. 이 느헤미가 와서 그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그 반열대로 다 채건해 놓지 않았습니까? 구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 직무를 주고 백성들이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그들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조그만 사이에 이 엘리야십 때문에 이 도비아를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이들을 다 쫓아냈어요.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쫓아서 이 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그 팍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11조 이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해줘야 됐는데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이 도비아의 세간 다 바깥에다 내쳐버리고 이분들을 다시 올라오게 했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 다시 올라오게 했어. 거기에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거기 준 월급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청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올라와 보니까 오늘 성지기가 없어졌죠. 이 도비아, 이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 이 부패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안식일에도요. 이 느헤미야에 따른 성문을 지켜서 정말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함을 거룩함에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도비아를 집어넣으니 이 악한 자들이 들어오니 예루살렘 성문이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숲틀을 밟아서 술을 만들어서 가져오지 않나, 곡식단을 가지고 오지 않나, 그리고 무화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안식일에 장사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들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도로 사람은요, 그곳에 물고기를 가져와서 물고기를 팔고 가장 각색의 물건을 여러분 안식일에 범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더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통탄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재건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입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가요 어떤 일을 해요? 거기는 장사꾼을 불러다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는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거룩한 자 성문지기를 세워서 안식일 전날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다가 안식일을 지나서 해가 뜨면 성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성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계획을 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대제사의 죄악상. 이 엘리야십의 죄악상이 뭐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엘리야십의 이 대제사장 손자 하나를요, 산발랏. 오늘 이 유다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느헤미야를 죽이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막았던 그 산발랏, 그의 사위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며느리를 산발랏의 며느리를 삼았어요. 이 제사장이 말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쫓아냈어요? 왜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이방인과 통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를, 이 솔로몬의 예를 든 거예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한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통혼했단 말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남북으로 갈라놓았잖아요. 남북으로 갈라놨죠. 그래서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단지파도 없어져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산산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고 최종적으로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 종살이하는 이런 어처구니를 누가 했어요? 이 솔로몬 왕이 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그러니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해줬는데 이 누가 이 짓하고 앉아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핵심이 이 대제사장. 영적으로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법을 세워야 될 이 대제사장이 이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통탄하겠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법을 가지고 와요? 현대에 맞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나 답답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 사랑을 오용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근본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 음성에 우리가 부합해 살자는 얘기는 하나님 원래 말씀 원래 근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 하신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범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돌아갔으니 우리가 묵묵하고 참아있고요. 죄를 져도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사랑을 잘못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왜 암몬과 모압을 그 하나님의 회중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이 엘리야십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사랑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이 암몬의 저 사람도 죄를 용서해 주고 이 도비아도 들어와서 보세요. 큰 방을 줘서 레인도 다 쫓아내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향유, 거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 없애버리고요. 예? 이 도비아가 거기서 용틀고 앉아있잖아. 거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방을 이 이방인 암몬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과 함께 통합하고 이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악이란 말입니다. 편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다 쫓아내 세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도비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그 레인들이 다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산중으로 하나님을 섬기할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이 세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단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남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남용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린 십계명 위에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왜 줬어요? 기본법이에요. 인간들이 새기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십계명을 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사랑 아들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요 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잘못된 사랑으로, 이게 세상과 섞여진 잘못된 이 사랑의 이 에너지즘이,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용인되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 원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 쳤겠어요. 그 1년 사이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거룩한 해 중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십자가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엘리야십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가 더러워졌어요. 하나의 영적 그 상태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느냐, 이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서 다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가 용인되는 것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우리를 죽음과 파멸이, 하나님과 멀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나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제거할 때,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공예라 그랬어요. 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에 악이 어떻게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더러움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동성영이한 자들이 왜 들어와 있고요? 이 WCC가 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세대 사람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사랑, 예수 사랑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 더 원리주의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옛날 그 말씀이 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을 행했기에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원리 안에 사십시오. 우리 주위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교단에 악과 더러움이 제거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세워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장된 가짜의 이 사랑이 완전히 도말된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심령,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미국과 한국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값어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잘못 오인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럽게 만들어서 사단의 용소숨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날 구원한 그 십자가 사랑 귀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위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도비와 같은 이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방의 통혼, 이방의 문화, 이방의 이런 지구로 얘기하면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눈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인데 엘리야십과 같이 도비아를 끌어들여 나의 거룩한 성전이, 나의 거룩한 삶이 악으로, 더러움으로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와 같은 일이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교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님 온전히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원리 원칙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